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으심을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대한민국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될까? 여러 가지 통계가 다릅니다만은 가장 공식적인 최근에 정부 통계청에서 집계한 통계에 의하면 약 900만 정도가 금방 우리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최근에 인구 통계 낼 때에 나이, 직업 뭐 이런 걸 하면서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독교인이 900만은 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종교를 물으면 불교라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기독교라고 했겠지요. 1년에 한 2번 나오는 사람도 마음은 교회에 있으니까 기독교라고 적었겠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숫자를 다 합해서 기독교인이 900만. 그 조사가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 인구가 몇 명이었느냐?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가까이 되죠. 당시 4,900만이었답니다. 4,900만 인구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900만, 약 18.3%. 아주 넉넉하게 잡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국회의원 가운데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입니다. 한때는 3분의 1을 육박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만큼은 되지 않고요. 그 숫자도 줄었어요. 현재 우리 국회 의석 300석 가운데 기독교인이 약 25%, 4분의 1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참 적은 숫자고 또 어찌 보면 적지 않은 숫자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바닷물이 짜죠? 알고 계셨습니까? 바닷물은 짭니다. 혹시 모르셨으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입에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바닷물이 짠데 바닷물의 소금의 염도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바닷물에 소금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3.5%입니다. 평균. 적게는 3.1%, 많게는 3.8%. 그러니까 강에 가깝거나 민물이 가까울수록 염도가 좀 낮고요. 저 망망대해로 들어갈수록 소금의 염도가 높다고 그러죠. 평균 3.5%. 그런데 그 바닷물이 썩질 않습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염도 3.5%의 바닷물이 썩지를 않는데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18.3%가 기독교인인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기독교인인데 이 사회는 썩어갑니까? 썩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판단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썩어간다고 보여지죠. 국회의원 가운데 4분의 1, 25%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왜 우리 국회가 지금의 이 모양밖에 안 될까? 뭐 너나 할 것 없이. 이유는 뭡니까? 성도다운 모습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의가 있습니까? 성도가 성도다운 생활을 한다면 18.3%의 비율, 적지만 바닷물에 비교하면 그렇게 적은 건 아닙니다. 3.5%의 염분을 가진 바다가 썩지 않는다면 18.3%의 비율을 가진 기독교인이 있는 이 사회가 오늘날과 같은 모양밖에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지 못하다는 얘기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다는 말이겠죠.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분들도 저도.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답질 못해서, 성도가 성도답질 못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이 모양인데 우리는 전혀 죄책감을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틀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글쎄, 기독교가 세상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기도 하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세상이 틀렸죠. 우리가 바르다고 믿기 때문에 이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좀 쉽게 살아보려고 어쩌면 기독교인인 그 모습을 양보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 양보라는 말이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퇴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숨겨놓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미움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뜨거운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전혀 이질감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신들과 동질한 그런 모습으로 생각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야만 됩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미운 짓 할 수는 없겠지만 미운 짓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별로 미워하지 않는 것 같다. 그 말은 우리가 기독교인다운 모습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어요.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빛이다, 소금이다. 이미 너의 정체성은 빛이고 너의 정체성은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소금이 되기 위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 애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빛이고 소금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로 인해서 밝아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썩어가고 있다면 분명히 잘못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좀 무거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말씀, 이 말씀을 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을 느끼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불편한 존재가 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느헤미야서 길지 않은 13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아주 중요한 성도가 성도다워야 할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바른 생활이라고 잡았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의 교과목 가운데 바른 생활이라는 과목이 아마 없는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거에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학교 다닐 땐 바른 생활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목이 있었습니다. 바른 생활을 가르치지 않아서 지금 생활이 바르지 못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좀 더 과거를 떠올리면서 성도로서 바른 생활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날을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른 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고 시작점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기본입니다. 주님의 날.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요, 나라가 멸망하면서 붙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페르시아에게 잡혀갔는데, 페르시아 왕 당시 아닥삭스 왕이 포로로 잡아온 느헤미야를 상당히 총애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에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얼굴빛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왕이 사랑하는 신하가 그러니까 물었습니다. 자네 왜 그런가? 먹질 못했나? 예. 자질 못했나? 예. 왜? 사실은
저희 조국에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도 불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먹고 자고 마음껏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모양이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닥삭스 왕은 너무 사랑하는 신하의 괴로움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면 당장 자네가 지금 가서 그 성을 다시 세워놓고 오면 좋겠다. 그래서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바로 느헤미야를 총독의 권한을 주어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도록 임무를 줍니다. 왕의 특사죠. 권한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힘을 가지고 든든한 뒷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자기 민족의 모습을 보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다시 일깨우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고 그들의 마음을 재건하여 다시 일으키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일이 오늘 느헤미야서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13장 앞부분에서는 11조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보가 그 부분은 말씀에 넣지 않았습니다. 다음 기회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하고, 이제 본문에 15절부터 31절을 읽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부분이 15절에서 22절까지의 바로 주님의 날 성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성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본문 15절 16절을 봅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민정 시찰을 위해서 나갔더니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인데 술 만들고 있고 곡식단을 운반하고 있고 여기저기 짐을 진 사람들이 오락가락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보니까 성은 무너졌는데도 서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이방인에서 상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안식일에 물고기와 또 각종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느헤미야가 분노한 것이에요. 참을 수가 없어요. 이어서 17절에 보니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패망한 이유가 뭔가, 너희 조상들도 그러더니 너희도 지금 우리도 이러고 있다. 18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만드는도다. 안식일을 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한 조치를 취합니다. 19절에서 22절에 보면 몇 가지 조치를 취하죠.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문을 닫게 합니다. 성문마다 자신의 신복 몇 사람을 보내어서 배치해서 성 안에 어떤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 밖에서 진을 치고 잠을 자는 장사꾼들을 다시는 그곳에 잠도 자지 못하도록 쫓아냅니다. 22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토록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이 성도의 삶의 축복의 기초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안식을 누리지 아니하면 포로로 붙들려가 영원한 고통 가운데 노예 신세가 되는 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날로 해석하면 주일 성수를 잘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삶, 단순히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려야죠. 뿐만이 아니고 주일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 일요일이 아닙니다. 우리 말부터 바꾸어야, 용어부터 바꿔야 생각도 생활도 바뀌어지는 거죠.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주님의 날. 나의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보고 지적하고 그리고 감행한 것처럼 물건을 사고 파는 비즈니스, 상업, 육체를 위한 이런 일은 다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같은 말을 교육받으면서 조금 강하게 율법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주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돈 쓰면 안 된다. 저도 어릴 때는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식당도 가면 안 된다. 주일날은 놀러 가면 안 된다. 심지어 주일날 TV도 봐서는 안 된다. 뭐 하냐? 예배 드리고 성경 보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이 일만 해라.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목회자로 살았습니다. 아니 주일날은 그럼 전기도 켜면 안 되잖아. 차도 운행하면 안 되잖아. 그건 이제 주일을 안 지키겠다는 심보를 가지고 시비 거는 겁니다. 주일날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은 있습니다. 의사가 응급 환자가 들어왔는데 주일이라고 수술 안 하겠습니까? 집에 불이 났는데 소방서가 불을 안 끄고 주일에는 자동으로 불이 꺼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부득이한 일은 해야 하겠으나 그 중심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날, 나를 위한 내 만족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날, 그 날이 주일이고 그렇게 주일을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분명히 우리는 다른 점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하자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얘기를 못 하셨다면 이것 하나부터 하셔야 됩니다. 뭐요? 주일날은 뭔가 다르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평상시에는 머리도 안 감고 화장도 안 하고 깨재재 해가지고 늦잠 자고 있다가도 주일날 되면 아침 일찍부터 화장하고 몸 단정히 하고 깨끗한 옷 입고 가방 들고 약간 턱은 앞으로 내밀고 고개 빳빳하게 들고 어딘가를 힘있게 신나게 가는 모습을 이웃집 사람들이 봐야 됩니다. 분명히 다르다. 다른 날하고는. 오늘 무슨 날이야? 오늘 일요일이네. 저 사람 또 다르네. 왜 그래? 오늘 무슨 날이야? 오늘 주일이네. 그럼 이상할 거 아니에요. 당신 일요일마다 어디 갑니까? 나 교회 갑니다. 왜 갑니까? 교회 가야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주일날이 다른 모습을 보이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주일날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첫 번째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날입니다. 천국 삶을 연습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대나무가 높이 자라잖아요. 그 대나무가 높이 자라는데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마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디가 없으면 조금 크다가 꼬꾸라진다는 겁니다. 마디가 있어야만 대나무가 곧게 높이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주일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천국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아주 중요한 날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천국 가는 연습을 하십시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천국 가면 상당히 심심하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도 재미도 없고 맨날 모여가지고 성경 얘기하고 찬송하고 뭐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그 싱거운데 천국 가면 맨날 그것만 한다고 나 천국 안 갈래. 그런 아주 뚱딴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과 찬양과 예배와 사랑을 나눔이 지겨운 일입니까? 그렇습니까? 어떻게 대답이 없으시네. 그런 사람이 있나 보네. 그래요? 아니죠. 주 안에서 사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데요. 말씀 가지고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데요.
우리가 천국 가면 밤낮으로 해야 하는 일이 뭐냐?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1시간 예배도 길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천국 가면 맨날 예배 드린다.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배가 즐거우셔야 됩니다. 예배 어떤 분은 1시간 예배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요 10분만 오버되면 사지를 비틀고 있다가 20분 지나가면 이제 얼굴 빛이 달라지고 30분 지나가면 막 벌떡 일어서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가기 전에 방글라데시부터 다녀오십시오. 방글라데시는 예배가 기본 2시간이거든요. 짧으면 2시간이요. 아니 우리가 하는 게 안 그렇던데 그건 특별 서비스로 짧게 끝내준 거라. 평상시 그들은 예배가 2시간이에요. 부흥회를 하면 3시간이요. 3시간 예배를 하루에 3번 드려요. 아침 먹고 드리고 점심 먹고 드리고 저녁 먹기 전에 예배 드리고 3시간. 한 예배를 드릴 때 설교가 보통 2명 3명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 안에 예배 끝내는 걸 감사하십시오. 아멘? 아닌가 보네. 알겠어. 오늘부터 그럼 좀 길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설교를 더블로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데. 근데 천국 가면은요, 맨날 24시간 예배예요. 계속 예배와 찬양이에요. 좋겠죠? 아닙니까? 그걸 좋아지도록 만드는 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기대를 가지고 오십시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며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깨닫고 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좀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포기하는 길입니다. 헌신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은 쉽게 말하면 세상 욕심 버리고 죽기 각오하고 따라오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 면에서 주일 성수 쉽지 않습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하는 일이 주일 성수하는 일입니다. 주일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그 속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욕심, 자기 중심주의가 늘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선 초기에 사학자들이 멋진 시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읊으면서 운율을 가지고서 마음을 표했지요.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이방원처럼, 이방원의 시가 어떤 거 압니까? 옛날 학교 때 배웠는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릉칠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주일 없이 지내자. 이게 이방원이가 하는 시죠. 사탄 마귀가 계속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1년에 53주까지 것 한두 번 빠지면 어때? 평생 할 건데 좀 시름시름하지. 거기에 성령께서 뭐라고 응수하십니까? 이방원의 시에다가 응수한 사람이 누구죠? 정몽준. 뭐라고 했어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주님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정몽준이 예수 믿었어요? 또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 사람은 임이라고 했지. 제가 임을 살짝 바꿔서 주님이라고 한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하신다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서. 그래야만이 모든 것이 시작될 수 있어요. 주일 성수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어떤 것도 시작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요 영적인 순결입니다. 영적 순결을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느헤미야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했습니다. 그럼 국제 결혼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3절, 24절.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었다. 왜 금했겠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유다의 말을 못하더라 이 말. 유다의 히브리어를 모르더라. 히브리어를 모르고 엄마가 하는 이방 나라의 말만 반쯤하더라.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어. 지금처럼 번역도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걸 금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머리털을 뽑아서 통혼을 하지 못하도록 맹세시켰다고 했어요. 혈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족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가 이방인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다거나 불신앙적인 사상을 가져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성결을 유지하지를 못하고 지금 영적으로 오염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방인을 멸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성공적인 가정을 이룬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룻 같은 사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안 좋은 예를 하나 들었어요. 위대한 왕 솔로몬 왕이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던 그 축복과 은혜를 받았던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가정이 파탄이 났습니다. 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가정의 자녀들은 물론 아빠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엄마의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신앙교육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를 못하고 그만 세속화되어 버리고 있으니 그 가정이 세속화되니까 나라가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세속화되고 가정이 깨어지면 나라도 세속화되고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행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에 한 번 나가서 말씀 듣는 게 무슨 그런 영향력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영향력으로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해야 하는데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그만 말씀을 떠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 목회자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흥하는 교회 어떤 교회냐? 젊은이들을 잡아야 된다. 젊은이들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애들을 잡아야 된다. 아이들이 교회를 좋다 그러면 교회 나가고 엄마, 아빠, 우리 저 교회가 애들이 가자면 그쪽 교회로 가고 주일학교, 유치부 애들을 잡아야 된다. 한편 맞는 말인데 참 안타까운 말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얘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통적인 말씀 중심의 교회들은요, 주일학교를 따로 운영을 안 했어요. 이렇게 어른 예배 같이 드렸어요. 아마 우리 교회도 지금 뭐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면 여기저기 불만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지 모릅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그대로 먹어야 하는데, 제가 일부 때는 못한 얘기지만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 드리죠. 어젠가요 우리 교육자 회의하면서 교육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성경을 이 성경 말고 어린이 성경 같은 걸 읽히면 안 됩니까?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린이 성경 혹은 뭐 쉬운 말 성경 그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그런 성경들을 많이 봤거든요. 보고 난 다음에 그 성경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이 성경으로 돌아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나중에 그 아이들이 잘못된 성경을 보고 있다가
되돌리는 것이 더 힘드니까 지금부터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이 옳겠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영적 순교를 보존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가지고 온전하게 가르치는 이것, 여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바르게 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TV에서 못 배웁니다. 학교에서 더더군다나 못 배웁니다. 컴퓨터에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만이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에게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치고 교회가 바로 서야만이 나라가 설 수 있는데 나라가 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8절에서 31절의 내용을 보면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꼭 지켜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고 영적으로 순교를 지키라는 얘기는 성도다움을 지키라는 뜻이 있습니다. 동시에 성도다운 자가 주어진 직분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문 28절 보십시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인가 하냐면요, 대제사장의 손자가 이방인, 그것도 이방 종교의 지도자의 사위가 되었다. 뭐 이러면 지금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오죠. 지금 목사가 제사장 아닙니다. 제사장하고 목사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것이라. 목사의 아들이 점쟁이의 사위가 됐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의 아들이 작두 타는 무당의 사위가 됐다. 제가 지금 아들이 없으니까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아들이 있으면 이 소리도 정말 하기 어려울 텐데. 아들, 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지금 우리는 또 넓으신 여러분의 아량을 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자식 농사가 어떻게 마음대로 되든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느헤미야의 시절을 돌아가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특별히 직분자인 대제사장이 그 본분을 잃어버리고 지금 오염되고 타락했는데 그 정도가 도에 지나쳤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바꿔서 말하면 목사인데 목사가 목사답지를 못하고 장로가 장로답지를 못하고 권사 집사가 그답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 받고 있으니 이 어찌 나라가 살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면 그건 정치인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고 집사가 집사답지 못해서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보다는 왜 대제사장의 손자가 이방 종교의 그 지도자에게 사위가 됐느냐? 신앙보다는 외모로 바깥으로 보이는 무언가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성도가 성도의 본분을 버리고 직분자가 직분자의 본분을 버리고 그 사명도 잃어버리게 될 때 결국 세상과 짝하게 되고 세상은 망하고 그 자신도 망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책임이 주어진 줄 모릅니다.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사람이 준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경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담을 가져서도 안 되겠지만 경홀히 여기서는 더더욱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바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장로가, 권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집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듣기 좋으라고 부르는 호칭이 아닌데, 그저 뭔가를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 부르는 호칭이 아닌데, 그 직분을 우리가 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생활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에 목숨 걸고 주님이 주신 책임에 목숨 거는 것이 우리의 대선배인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바른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우리 가정이 바로 설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바로 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나라가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나를 온전히 성수하고 영적인 순교를 보존하고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직분과 그 책임과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